에베소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개인의 능력이 끼어들 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으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할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이 구원한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합니다. 즉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과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디까지 희생해 보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디까지 헌신해 보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하여 내가 어디까지 어떠한 모습까지 순종해 보았는지, 이것을 삶으로 말해줄 수 있는 부모님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믿음의 감동과 은혜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특별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이것을 헬라어의 포이에마, 그래서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포임,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처럼 사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처럼 산다는 것은 뭐냐? 함축적이고 또 압축적인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 또 카리스, 이것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근본적으로 분리됨, 구분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란 뜻이 분리되고 구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칫 거룩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과 일상의 삶을 구분짓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치명적인 오류예요. 여러분, 거룩의 삶은 내 개인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과 일상의 삶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삶과 종교적인 삶과 내 개인적인 삶과 모든 일상의 삶을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거룩이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 일상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향기가 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거룩함이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총체적인 거룩이에요. 첫 번째는 신학적 거룩, 사회적 거룩, 경제적 거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 레위기 19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1절로 18절에 보면 사회적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11절로 12절까지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이다. 13절 14절까지는 약자를 착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17절 18절 법정에서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신앙생활만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회와 일상의 삶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거룩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회적 거룩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레위기 19장 18번째 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사회적 거룩의 결론적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네가 거룩하니?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아니고,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아니고, 지금 너랑 함께 사는 사람, 네 남편이고 네 아내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좌우로 사랑합니다 한마디.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물을 못 마시는 사람은 아휴
안타깝다, 사랑해야지.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프리카에서 물을 못 마시는 그 아이들도 사랑해야죠. 그런데 나와 함께 사는 남편, 나와 함께 사는 아내 더 사랑해야죠.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거룩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5절 이후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음행하는 자, 탐욕, 그 다음에 더러운 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뜻인데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음행과 더러운 자는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탐욕하는 자 곧 그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자처럼 늘 탐욕을 부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처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상숭배자들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지요. 기도하잖아요. 왜 산에 가서 막 푸닥거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 뭐 108번제를 뭐 드린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40일 또 그들도 공양을 드린다고 하고 나름대로 그게 다 기도의 행위란 말이에요. 기도의 행위. 근데 그 우상숭배자의 기도는 다 뭐예요? 탐욕하는 자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나 잘 되는 것만 구하고 그래서 기도를 드리지만 탐욕하는 자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탐욕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의 문제는 그것이 바울 시대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가 왜곡되고 신앙이 왜곡되면 기도를 드리긴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우상숭배자처럼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온통 나 잘되라는 기도밖에 없다. 우리 가정 잘되고 내 남편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업 잘되게 해주고 직장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사회적 거룩, 신학적 거룩, 총체적 거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할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건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이 없고 온통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로만 가득 찼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거다? 탐욕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기업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다? 에베소 교인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아니, 탐욕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숨겨진 의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지금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깊숙하게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나한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살고 이 땅에서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영적인 말씀으로 들려서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너희가 오늘 본문 말씀드려보면 뭐예요? 너희가 탐욕스럽게 구했다. 우상 숭배자들처럼 탐욕스럽게 너희가 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상반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헛된 말, 거짓말, 이상한 말로 너의 마음을 현혹하거나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바울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성경 곳곳에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뭐 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서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율법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니까 이들이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아라 라는 얘기.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바울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인류의 시작부터 그랬죠. 뱀의 모양으로 한 사탄이 와서 끊임없이 인간을 타락시키잖아요. 그 사탄의 타락은 지금도 그러죠.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2023년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헛된 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럼 지금도 헛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생각이 났는데 시간 관계상 다 전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거 2가지만 전할까 해요. 첫째는 성공과 출세예요. 우리 시대 신학자인 하비 콕스가
현대인의 우상을 출세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성공이라는 말과 출세라는 말 앞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때로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너 좋은 대학 갈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조금 쉬어라. 너 좋은 직장 갈 때는 너 교회를 조금 쉬어라. 네가 좋은 직장 가고 돈을 많이 벌면 아마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실 거야. 성도들도 좋아할걸? 그리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신앙생활은 네가 성공한 다음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단다. 네가 성공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조금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교회를 나오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하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그러면 시험 준비합니다. 아니, 시험 준비하는 거랑 교회 나온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공부하느라고 좀 예배를 쉬어야겠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외무고시를.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이 학생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팀 활동 열심히 하고 셀 모임 잘하고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 특별 새벽 기도도 나왔어요. 큰 여행 가방에 캐리어에 공부할 책을 다 담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 나오면서 철야 나오면서 단기 선교도 가면서 2년 동안 외모고시를 준비했어요. 과연 제가 합격할까 저도 궁금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단번에 다 합격해버리더라고요. 그 친구의 이름은 김명환이에요.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에 일을 하다가 지금은 유엔본부로 올해 초에 발령이 나서 유엔본부에 가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외모고시에 합격하는구나. 예배라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캐리어 끌고 나와요. 책 들고. 그리고 교회 와서 틈 있으면 쉬는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해요. 기도해요. 단기 선교도 가요. 첼로를 연주했는데 첼로 연주도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외모고시에 합격하고 지금 유엔에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본이 되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속임. 너 돈 많이 번 다음에 믿음 생활해. 너 높은 자리에 가서 믿음 생활해.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이 헛된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 아니 좋은 대학 갈 때까지 공부만 하고 신앙생활 조금 쉬어. 그래서 대학 갔어요. 근데 대학 가서 그 친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성공과 출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뒷전이에요. 항상 선택의 기로가 오면 성공과 출세를 택하고 돈 버는 쪽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미는 거죠. 왜요? 그렇게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부터 그것도 부모로부터 공부가 먼저야, 학교가 먼저야, 직장이 먼저야, 성공이 먼저야, 이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선 뒷전인 거죠.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말이다. 두 번째, 우리를 속이는 헛된 말이 뭘까요? 기질과 성향이에요. 이 기질과 성향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기질과 성향으로 미루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MBTI라는 게 유행하는 건 들어보셨죠? 전 잘 몰라요. 그게 성격 유형 검사 요 정도만 알고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기 혈액형으로 자기 성격을 규정한다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시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ENFP 그러면 그런 사람. 난 ENFP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언론에 하도 많이 나서 들어서 알아요. 또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MBTI가 뭐예요? 좀 잘 모르거든요.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당당하게 말하죠. 나의 MBTI는 CHOI다. 제 성씨가 최씨거든요. CHOI. 그 묻는 이유는 뭐냐면 그 MBTI로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12살짜리 막내딸이 무슨 행동을 해놓고서 꼭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I라 그래. 자기 성격 유형이 I라는 거예요. I. 잘은 모르지만 이 I가 내성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일만 해놓고선 너 왜 그래? 그러면 난 I라 그래. 막 이러면서 제가 볼 땐 I 아니거든요. 근데 뭔 말을 하면 무조건 I래요. 자기 성격을, 자기의 어떤 것들을 기질로 다 미루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내지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성격 탓을 하는 거예요. 기질, 성향. 잘못하면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자기가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MBTI가 원래 그래서 그래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게 발전하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는 원래 그런 성향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결혼을 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막 보여줘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스킨십을 하고 서로 뽀뽀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면서 다 걸어가는 걸 이제 TV 화면이 멋있게 뒤에서 막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막 처리해 주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엔 제가 이번 주간에 본 거예요. 신문에 동성애자 남자 둘이 결혼해가지고 서로 활짝 웃는 얼굴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신문에 세상이 뭐라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행복하게 끝까지 살 겁니다.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밝은 모습이 있죠. 그게 사진에 나온 거예요. 세상은 그 동성애자들을 죄라고 말하지 못해요. 동성애자들이 마치도 그들의 성적 지향성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피해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을 마치도 시대의 성각자인 것처럼 시대의 영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차별 금지, 많은 부분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동성애까지 넣어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화장실도 하나의 화장실로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와 동시에 들어가는 화장실이 생기는 이런 시대가 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자꾸 갑니다. 세상은 그것을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은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정욕과 탐욕이 만들어낸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여기에는 어거스틴이 말했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섞여 있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건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아멘. 어떤 죄를 지어도, 살인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죄를 지은 건 나쁘지만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할렐루야. 기독교적 입장, 우린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안타깝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저들의 사랑을 지지한다, 이런 식의 사회적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치도 굉장히 성각자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도 세상을 다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을 말하고 있지요. 5장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임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임합니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6절 하반절에 임하나니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현재 동사형으로 써놨어요. 즉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거다.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 마음에 평안해요? 두려워요? 두렵죠. 그게 진노예요. 양심의 꺼리낌, 그게 진노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마음이 더 힘들어요. 두려워요. 나를 잡으러 온 것 같고 내 잘못을 아는 것 같고 누가 내 이름을 크게만 불러도 내 잘못이 드러난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자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악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죄악에서 떠나세요. 그 진노는 미래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불꽃 가운데 나타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무슨 그런 동화 속 얘기 같은 얘기를 하냐고 자꾸 비웃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의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 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무슨 비가 오겠냐고. 무슨 그런 날이 오겠냐고. 그런데 방주가 지어지고 다 홍수로 심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 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쟤는 왜 저렇게 들판에서 외치고 다니냐고. 내가 어느 때인데 요즘 그런 일을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어둠에서 건져냄을 받은 빛의 자녀다. 아멘.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런 자들과 음행하고 더럽고 탐욕하며 곧 우상 숭배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과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말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단호하게 오늘 선포하길 바랍니다. 이제 끝이 났다. 그들과 결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